공간, 곡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오래된 건물이 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최근에 지은 건물을 우리는 한눈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대부분이 페인트를 칠했거나 아니면 외벽을 타일로 마감을 합니다. 반면에 최근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들이 돌로 외벽을 치장을 하죠. 아무래도 페인트나 혹은 타일보다는 돌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이 보다 고급스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똑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건물에 눈길이 가고 발걸음이 옮겨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더 화려하게 지은 건물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오래된 건물의 주인들이 그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건물이 몇 개 있고 또 속내역을 지나가다 보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외벽을 새롭게 치장을 하는 거죠. 고급스럽게 돌을 붙이기도 하고 또 실내에는 좋은 자재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지 아니면 최근에 지은 건물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물 1층에 딱 들어가면 이 건물이 새롭게 지은 건물인지 리모델링한 건물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정의 높이입니다. 오래전에 지은 건물은 대부분 1층의 천정이 높지가 않습니다. 3m에서 3.5m 정도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1층의 고 높이가 상당합니다. 4m, 어떤 건물은 5m까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고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에 높이를 높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이가 아닌 최적이라고 그러죠. 부피를 더욱더 넓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가 높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고가 낮아도 사람이 활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2m 전후이기 때문에 천정의 높이가 3m, 3.5m가 되면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천정의 높이가 낮으면 답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천정 높은 곳에 가면 시원하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어떨까요? 답답한 곳에는 사람들이 오래 있기가 힘듭니다. 잠시 머무를 수는 있어도 천정이 낮으면 답답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천정이 높으면 시원해요. 그 자리에 있어도 답답하지가 않죠.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건물은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답답함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이 높이가 높아서 빈 공간을 많이 마련함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답답하면 사람의 감정은 빈곤해집니다. 반면에 시원하면 사람의 감정은 풍부해집니다. 이성적으로 본다면 건물의 높이가 낮다 할지라도 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오래 한다고 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간을 낭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지요. 요즘 시대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답답한 곳에 있으면 사람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보다 넓은 곳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답답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높은 건물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멀리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외에 나가면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찾고 돌아옵니다.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넓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요구할 때에는 넓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피입니다. 체적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높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높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하루치 계획을 세울 때가 있고 한 달치 계획을 세울 때가 있고 때로는 5년, 10년치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5년치 계획을 세웠는데 완벽하게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는 오늘을 볼 때의 완벽함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면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습관대로 움직일 뿐이겠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과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3년 전에 유행했던 핸드폰이 지금 유행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유행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창의적인 것,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건축의 반응이 되어서 건물을 지을 때에 예전 건물은 높이를 낮게 짓고 그리고 넓이를 넓혔다면 요즘 건물은 넓이는 좁다 할지라도 높이를 높게 함을 통하여 빈 공간, 즉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주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건축 양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빈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꼭 건물을 지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은 건물이 필요하지만 우리 생각에도 우리의 삶에도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빈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집을 좀 더 빈 공간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겠다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집을 넓히는 겁니다. 집을 넓히면 공간이 많아지고 넓어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책꽂이에서 읽지 않은 책을 버리면 빈 공간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릇을 놓은 그 찬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릇을 치워내버리면 찬장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옷장도 역시 그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실이나 방도 그러합니다. 그러다면 우리의 생각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도 역시 그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낼 생각을 하나둘 벌어나갈수록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빈 공간이 많아질 때에 그 빈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워나갈 때에 우리 삶에 빈 공간이 생기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그가 들어간 곳이 있는데 바로 이웃 나라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5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이 볼 때에 다윗은 자신의 신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를 볼 때에 다윗은 자신의 동료였고 자신과 함께한 자신과 수준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라 하는 마음이 자리 잡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냐면 조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나보다 밑에 있었고 내 부하였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제의 다윗이 아닙니다. 어제의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 한 나라의 당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요구를 거절을 하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일어나 그라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데 그 자리는 느바임 골짜기였습니다. 말씀을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적으로 무척이나 많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중해 연안은 그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이 활발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이웃 나라에서 좋은 문물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좋은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로 만든 문화가 막 융성하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칼이 철제 칼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에 속하였죠. 칼을 사용할 때에도 철제 칼이 별로 없고 대부분들이 청동검으로 만든 칼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볼 때에 블레셋이 훨씬 더 앞섭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골격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몸집도 이스라엘보다 크고 무기도 우세했습니다.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느반 골짜기에 가득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무척이나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무척이나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천정이 낮은 건물에 들어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삶의 빈 공간을 만듭니다. 생각의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에 그의 생각 속에 빈 공간이 생기지요. 그 빈 공간 속에 다윗이 무엇을 채워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연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생각이 가득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나라의 왕이니까 주위에 훌륭한 산모들이 많았겠지요. 산모들이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 수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그들이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하는 곳은 느바임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짤 수 있는 수많은 전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공간이 있을 때에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그 빈 공간 속에서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다윗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인도원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22절,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다윗이 바알을 다시에 이르러 거기서 그를 치고 다윗이 전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등같이 내 앞에서 네 대적을 부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을 다시라 부르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정면승부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면승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의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면승부하라고 합니다. 뭐뭐해 보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면 승부를 합니다. 정면 승부하는데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왜 승리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했는데 이스라엘이 기습공격해서 승리했다, 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예병이 오지 않고 조금 힘에 딸리는 이들이 왔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기도 위에 응답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위기 속에서 삶의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승리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 생활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은 말 중에 곡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농촌에서는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쌀을 모아놓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곡간이라고 말하지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생각을 비우며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빈 공간을 만든 다윗에게 승리의 결실을 가득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빈 공간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곡간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승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답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자리를 은혜의 곡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일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 패한 후에 그냥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2절 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와의 문자리에 가득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18절에 나오는 것 똑같이 느바임입니다. 다른 곳을 통하여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곳을 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졌던 그 패배를 다시 씻고 싶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질 자리가 아닌데 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지우기 위하여 똑같은 자리에서 싸우겠다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정면 승부에서 졌으니까 정면 승부에서 이김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겠다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세 의지로 가득 찼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무기, 더 최고의 정예병들이 모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거에만 이겼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정면 승부에서 이겼으니까 까짓것 한번 또 싸우러 이길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서 승리를 하였는데 정면 승부한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행위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기까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의 의지였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였다면 이번 전쟁도 똑같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은 있지만 그 승리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빈 공간을 마련해놓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게 함을 통하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23절 24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릇의 분배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정면승부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살로와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매복했다가 기습공격하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대상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승리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똑같이라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난번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는 같은 방법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자리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방법이 통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방법이 통한다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이 방법이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재미를 보고 한번 즐거움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과거에 매여요. 새로운 걸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똑같이 역사하시지만 역사의 방법을 달리함을 통하여서 오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난번에 정면승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면승부하겠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정면승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요. 25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그새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전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게바에서 게살까지 계속 몰고 갔다는 겁니다. 다른 영역까지 차지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윗이 과거의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승리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물리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 빈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뜻에 따를 때에 과거의 승리를 넘어서는 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빈 공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은혜의 곳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든 빈 공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비워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 자신의 시간을 비울 때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꽉 채웠을 때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시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의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의 곳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빈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따라나간다면 과거의 방법에 얽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은혜 곳간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다면 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빈 공간을 만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그 자리는 은혜의 곳간으로 뒤바뀌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기에 외적으로 볼 때에는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은 비참하지 않았고 풍요로웠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지쳤지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정말로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겁니다. 무엇인지 먹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향하여 온 몸이 저절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은 지쳤지만 주님의 영혼은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질도 어려운데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삶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였고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육체의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고통에 매여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 강도를 향하여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지쳐 보이고 힘들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창의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창의적인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공간을 꼭 마련합시다. 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그 빈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임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코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공간, 곳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어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가운데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곳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